야고보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첫 시작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된 말씀을 열면서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때가 찼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이 복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공생의 시작이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받으신 그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지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거기서부터 하시잖아요. 이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분 머리 위에 임한 채로 하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그분이 제일 먼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분의 공생의 시작이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증언과 더불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이 광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은 마치 여러분들 이 에덴 동산에 이 뱀으로부터 시험을 당한 그 사건으로 여러분들 우리 둘째 아담 되시는 그분이 이 뱀을 물리치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우리 예수님 그분은 이 마귀를 말씀으로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만약에 하와가 이 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뱀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의 인류의 저주는 있지 않았을 겁니다. 자, 분명히 그분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들어져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신 것 같이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때가 찼음을 알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여러분 선언을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와 같은 말씀하시는 그분을 좀 보십시오. 자, 제일 먼저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할렐루야. 이게 믿는 도리라는 거예요. 이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한 은혜의 보좌 앞에 얼마나 담대히 나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의 글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선포하는 내용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지만은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에게는 땅이 황폐해지고 성읍들이 불에 타며 토지는 이방인들에 의하여 삼켜지는 파괴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한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이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는 겁니다. 이 오라는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회복, 구원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다시 돌이켜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뭡니까? 돌이킴 아닙니까?
오라 이 말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에 여러분들이 이 초점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지요. 자, 이 마태복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복음의 내용이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여러분들 그분이 가리키는 것은 정확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의 제시, 지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죽는 것이 정해져 있듯이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밝히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곧 그날이 여러분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거 믿으시지요? 안 믿어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죽어요. 죽음에는 순서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또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 죽는지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죽음이 우리 앞에 올 때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가, 천국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한, 그를 믿음을 통한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의도가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는 그분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구원의 길을 제시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안에 들어있는 간청을 보십시오. 초대도 들어있고 이 회개에 설득도 같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대한 간청의 내용을 참 너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정하듯이, 마치 설교자가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막 간청하듯이 졸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왜 설교자는 엄마처럼 안 돼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라, 안 돼, 그건 안 돼, 막 이러잖아요. 이 복음 전도자는요, 엄마하고 똑같아요. 아버지처럼 막 배를 들고 싶진 않아요. 그냥 간청하고.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볼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자, 이게 여러분 복음의 초점이죠. 하나님과의 화목.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이 여러분 여기 초점이 되는 거지요. 자, 회개를 보십시오. 회개는 하나님과의 화목에 있습니다. 이게 회개일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길의 제시다,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좀 잘 보십시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율법을 통해서 시험을 걸어옵니다. 율법 교사였던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대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할 때에 율법 교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 규례에 이 법도를 가르치고 지킬 것에 대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들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전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의 말에 하나님이 하신 이 율법에 대해서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 할 때에 그러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살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초점이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라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어라. 여기에 영생이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이 있다. 이렇게 집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친절하게 여기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살리려는 의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 되시는 그분,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본체를 보내신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의 사랑. 이게 빌립보 2장 5절 전부 그러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으로부터 여러분들 욕심을 가질 것이 여러분들 남에게 시험을 걸 것도 시험을 받을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 잘 이 말씀이 이렇게 화목에 대한 초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이 사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성량을 위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한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들은 바 이 복음의 소망에 의하여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 만민에게 전파된 이 소망된 이 복음이 이 복음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이 길을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간가했다는 이 말을 가끔 우리가 자꾸 듣게 되는데, 간가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넘겼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 안 넘기지요. 꼬투리 잡고. 그렇죠? 우리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10년 20년 전 일로 여러분 이혼하는 거죠. 10년 동안 참았다고 그러잖아요. 이죠?
뭘 참아? 별은 거지. 그게 터진 거지요. 그렇죠? 참은 사람은요, 참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간과한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간과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유월절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그러게 여러분,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 백성이 이미 400년 동안 다른 민족에 의해서 종살이를 할 것을 이미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그 맺는 자리에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내 앞에 이렇게 3년 된 염소를 소를 가져와라, 염소를 가져와라, 쪼개서 새를 가져와라. 그런데 다른 건 다 쪼개갖고는 이렇게 이게 서로 맞춰놨는데 새는 쪼개지 않은 거예요. 솔개가 내려요. 깊은 밤이 어두움이 내리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이 그것 때문에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 참 너무하셔. 공 하나 빼면 얼마나 좋아. 이죠? 우리나라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가 40년, 36년 이렇게 하지만 360년 만약에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저 북녘 땅을 보십시오. 70년을 넘게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고통받는 저 북녘 땅에 여러분 똑같은 우리 민초들을 보십시오. 저 사악한 김씨 일가가 대를 이어가면서 다음 때까지 준비를 하며 저 백성들을 저렇게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을 종살이로 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저 고통의 신음소리 밖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전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차매, 때가 찼다. 때가 차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요, 응답의 때가 와요. 그 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때를 알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뛰쳐나가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악한 영에게 매게 되는 그 현실적 모습을 보십시오. 그 빈집 안에 귀신이 7이 들어와서 상황이 얼마나 나빠지는지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의 이 피가 좌우 인방 설주에 발라질 때에 심판하는 천사가 패스오바 넘어가는 그 넘어감을 보십시오. 6월절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들을 향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는데 그게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 십자가의 피는 6월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그들이 의롭게 살았느냐? 그들이 깨끗하게 행실을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의 무슨 모습을 보겠습니까? 화장한 모습 보겠어요? 아니면 돈 있는 거 보겠습니까? 우리의 여러분들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의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의롭다 하지만 그 속 안에는 더 더러운 것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이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그분이 흘리신 피가 내 안에 발라져 있느냐 이것이라는 거지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이 복음은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어질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이 복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내가 아내를 잘 만나서 예수를 믿었다 이거 기적입니다.
지옥 갈 여인을 만나갖고 같이 지옥의 동반으로 들어간다면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내가 어쩌다 이렇게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갖고 구원받았는가? 이 고마움, 이 감사를요, 천국 가면 알려나요? 천국 가면?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님 앞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서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자, 사도 바울이 그러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에 대하여 등한히 여기지 말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2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에 대한 등한히 여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봉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로데 두 사유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로데 두 사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구원받으라고,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우리 이 성에서 나가야 돼. 그런데 안 믿잖아요.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그 몸으로 여러분 현실적인 여러분들 불과 유황을 여러분들 맡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실적인 어떤 심판보다는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을 자꾸 내다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도 여러분 현실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조금 지나면 대전에도 퀴어 축제가 여러분들 이미 확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막 중보기도 하자 뭐 하자 그러는데, 이 젊은이들이 여러분 무지개 색깔을 가지고 성의 다양성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여러분들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뭐라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다양한 성을 창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뭘 인정해 줍니까? 뭘 알아주란 말입니까? 뭘 인정해 줍니까? 뭘 알아줍니까? 소도마이트, 여러분 이게 여러분 동성애예요. 소돔 고모라는 동성애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가 이제 가까이, 우리 도성에도 가까이 왔음을 이제 한 징조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제는 더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통제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통제 못 하잖아요. 내 아이가 갑자기 여러분 나 동성애자야, 나 양성애자야, 뭐 이게 여러분 성의 이름을 등장하고 여러분들 나타날 텐데,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셨지, 믿을 자격을 설명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간혹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분명한 대답을 드린다면 얼마든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간혹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좀 모습이 다르고 좀 불편한 여러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껄끄름하게 여기고 여러분들 자꾸 거리를 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주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큼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부족해서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얼마나 끌어안아줄 수 있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그분이 믿음에 대한 자격을 말씀한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그 어떤 피조물이랄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지, 믿는 사람은 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행악자를 보십시오.
죽음의 목전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외마디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그 큰 사랑을 좀 보십시오. 우리 같았으면 이 싸가지 없는 것 봐라,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회개 안 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자, 그분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었는지를 결코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그분이 묻지도 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사야 45장 25절에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름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나 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분이 하나님 아니면 정신병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보세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든지 아니면 약간 이렇게 마식한 그런 사람이든지. 여러분, 그 누가 사람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겠습니까? 그 누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베드로가 그러기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제사함을 받게 된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을 복음 안에 강조를 했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간다는 거, 새 것이 된다는 거. 여러분, 새 것 맞습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제발 여러분 심사숙고하게, 여러분들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 안에 있는 이중 명령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개의 원문은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성경 전체에 58회나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요, 메타메로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6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메타노니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강조가 되어 있어서 이 마음의 변화, 자, 이 마음의 변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미치근장 신앙에서 열심을 가지는 신앙, 회개가 필요하다. 이 회개를 강조하는데, 하지만 두 번째 회개가 있는 이 죄에 대한 증오, 메타메로마이, 이 회개를 우리가 잘 여러분들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나 회개했어. 근데 첫 번째 회개는 가능한데 두 번째 회개, 죄에 대한 증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이걸 너무 강조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윤리적이고 율법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이렇죠? 자꾸 여러분들 의롭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 그러면요 자꾸 율법주의자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자, 그러기에 회개가 마음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어떻게 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회개합니다, 이건 잘하는데 행동은 전혀 회개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했다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우리의 죄가 너무 중하다라는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떨쳐내기란 참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기에 깊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죄의 속량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희생, 그분의 피, 보혈의 공로. 자, 그분이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피를 흘리심과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 피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 신실한 약속을 여러분들 정말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얻게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그 피, 보혈의 능력, 그 어떠한 죄라도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지, 이 죄는 안 돼, 저 죄는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기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러지요. 아유,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생각도 갖지 말고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한 방법이나 계획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회개가 있는 영혼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다 말은 하지만 죄 자체에 대한 이 인식을 하지 못한 채로 여러분 죄의 결과에 대하여 신경을 여러분들 쓰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개했다는 말은 하겠지만 죄의 들어옴에 자각이나 양심으로부터 가책을 받지만은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처럼 소망이 없는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한 영혼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회개로부터 제 자각은 있겠지만 그것이 회개의 본체가 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회개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개했다 이게 어찌 보면 회개가 아닌 후회로 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가슴을 치는 것으로 여러분 회개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후회를 한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주님의 불이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사실로부터 보여지는 것은 완벽한 제사함밖에는 없습니다. 제사함으로 우리의 죄가 보혈의 샘물로부터 씻겨진다는 사실이지요. 씻겨지는 겁니다. 죄는 사라지는 겁니다. 동에서 서까지 먼 곳같이 하나님이 그 죄를 멀리 옮기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찾고 싶어도 찾아낼 수 없는 그 사실이 제사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이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여러분들 인정하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어둠으로부터 빛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영접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회개는 우리 영혼 속에 거주하고 있는 죄를 몰아내는 거예요. 믿음은 세우는 것이고 회개는 무너뜨리는 것이라 해야 합니다. 믿음은 영혼이 춤을 추게 하는 시간이 되고 회개는 영혼으로 하여금 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겁니다.
믿음과 회개를 보십시오. 구원받은 영혼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믿음과 회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의 첫 시작의 말씀을 외치셨지요. 따라서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다시 크게 해볼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자, 믿음과 회개가 하나다. 자, 이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분의 피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임을 믿음장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그분이 5 상처를 보여주실 때에 그 상처를 바라보며 주여 당신의 피가 내 죄를 씻었습니다. 속량으로 인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초점. 여러분, 예수님이 나 믿어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기록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은 믿음의 초점이 자, 구원에 대한 여러분 이 인식을 참으로 등한히 여기면서 그 다음 차차기를 바라보면서 막 몸부림을 쳐요. 이제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저 인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교회 가니까 정말 꼴불견입니다. 교회 가서 뭐 보는 겁니까? 예수님 보고 십자가 보는 거지. 5 상처난 그분의 몸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면서 돌아가는 것이 교회지. 그러게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올 때마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뀌세요. 여러분, 맡기는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고민하고 여러분 막 잔머리 굴러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맡겨버리세요. 그냥 바뀌세요. 물 흐르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의 물이 우리에게 흐르도록 죽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물고기가 죽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쓸려서 내려갈 것이고 살아있는 물고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거센 폭포를 향해 치고 올라가는 그 강력한 여러분들 힘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영혼이 맞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역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앞에 나가 막 엎드려 죽어 있으니까 세상에 쓸려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영혼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기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로부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라는 겁니다. 회개했다 하지만은 여전히 죄와 친숙한 채로 상식과 불공정으로부터 벗어나며 여러분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말로만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천국문 앞에 주님이 결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을 진짜 보십시오. 그날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설 텐데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죄의 속량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믿는 그 믿음이 주를 위해서 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우리들은 여러분들 이성적인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 믿음의 전부이냐 그날을 못 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음의 문턱 앞에 서서 진실을 맞이하는 날이 오게 될 텐데 우리가 믿었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위원으로부터 그날 거짓 피난처 앞이 여러분들 됐다는 사실 앞에 경악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선생된 너희가 먼저 심판을 받을 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자가 입으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지만은 그들의 행실이 거짓 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불법이라는 단어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환난 때에 드러난다. 환난 때에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진짜 그것이 시험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반석 위에 선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앞에 끊어놓고 여러분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으로부터 그 말씀이 결코 비합리적이 되게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그 초점이 천국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막 비가 막 이번 한 주간 쏟아질 텐데 좀 영혼도 놀래시고 하나님의 심판도 가까이 있다는 걸 바라보시면서 우리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게 죽어 우리. 제가 이제 나이는 먹긴 먹었나 봐요. 자꾸 죽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는 죽음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새 입으로 부르는 찬송이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막 기쁨 있는 사람, 막 회개하는 사람들은 제 가운데 있고, 시험 들은 사람들은 나 무거운 집을 나 홀로 지고, 이렇게. 저도 한때 그 찬양을 참 좋아했는데, 그때가 그때였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요새 목사님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할렐루야 찬양하세. 어디 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이끄실 거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나님 또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기도하겠습니다.